성의 에스라 2장 6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2장 68절 말씀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그 전을 위한 예물을 절거히 바쳤으니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따라 금 6만 1,000 다릿과 은 5천 마네와 제사장의 예복 100벌을 위한 공사를 위한 창고에 100벌을 공사를 위한 창고에 넣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일부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다. 7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의 마지막 역사 부분에 해당하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한번 무너지게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신다, 회복해 가시는 섭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회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결국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의 근본 목적입니다. 성경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너지는 광경도 경험케 하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인생과 교회는 반드시 회복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를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지금 에스라 말씀이 그것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되 먼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다윗 왕국의 회복인데 에스라는 먼저 성전 제사의 회복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피되 이전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스더까지 공부해 가는데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 전체를 이미 구조를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딱 정해놓고 이 에스라를 공부하되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그 연속성을 우리가 이제 읽어나갈 때 성경에 그 줄기차게 맥맥하게 흘러가는 생명의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고 심도 있게 이제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냥 에스라 따로 공부하고 요즘 귀납법적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한국에 여러 해 전부터 이미 생겨났고, 그래서 에스라 공부 따로 하고, 느헤미야 공부 따로 하고, 창세기 정도 따로 하면서 공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공부의 그 경향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고 맥맥하게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실제로 에스라 한 권을 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깊이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에서 성전 제사의 회복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지만은 실제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 성곽을 지어서 유다 왕국을 회복하고 마침내 끝까지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 하는 에스더서까지 그 총체적 흐름을 적어도 잡아내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인 성전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고 그래서 성전이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죽었던 옛사람의 소욕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너희가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회복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대로
그 회복과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그 역사는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 이제 성곽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끝끝내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체적 경륜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읽어 나가는 건데, 이런 성경이 그대로 오늘날 오고 오는 교회에 적중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그대로 적중되고 우리가 그것을 그런 성전의 회복, 유다 왕국의 회복, 그 다음 자손들을 보호해 가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에스라 우선 앞부분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귀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42,360명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까지도 돌아올 자손들의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수를 이미 영원한 생명록에다 딱 기록해 놓고 정확하게 불러낸다는 거죠. 목자는 그의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느니 하나도 내가 그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엄청난 파멸과 혼돈과 고통을 치르긴 하지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나라가 괴멸되는 그 역사를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 그것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그렇게 있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의 여정을 공부할 때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의 신학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것도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고 불바다되고 완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역사라는 것은 이미 모세가 이미 내다보고 예언한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음란하다 떠나간다. 그럼 내가 완전히 너를 회파해버리고 온 나라에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모세의 예언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다시 속죄하겠다 하는 것이 모세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역사 사건은 이 모세 언약의 성취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는 그 언약을 받은 예레미야가 모세 언약과 그 이전 언약들을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 아닙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와.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그 예언대로 무너지고 70년이 갑니다. 이 70년을 역대기 상하는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로 있었다. 이렇게 해요. 왜 그걸 안식년이 누리지 했냐 말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 땅이 완전히 회파돼서 안식년을 누리듯이 역대기 상하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황폐한 채로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징표인데 3대 언약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7일째 복주어 안식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면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안식인 거죠. 그런데 이걸 안식년이 누리듯이 황폐한 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안식을 못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혹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왜? 자기들이 왕노릇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됨 하는 그게 죄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안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왕노릇 하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탐욕이 있는 사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신 것에는 감사가 없는데 평강이 있겠어요? 그런데 무너져서 안식인 거예요, 사실은. 무너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바벨론 포로가 안식이에요, 오히려. 그곳에서는 자기 뜻대로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묶여있고 그냥 종노릇하고, 그것이 그 죽음의 역사가 오히려 안식이요. 다시 해방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사건, 그리고 70년이 차서 지금 돌아오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죠. 기적까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스라 1장 우리 지금 복습인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말이죠.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왕은 절대 강자요 제국주의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역사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바벨론이 얼마나 흉폭하고 그들을 짓밟고 짐승처럼 끌고 갔던 그런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페르시아 왕이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같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이것이 정확하게 70년이 저스트하게 찰 때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야 예언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2년 만에 돌아간다니까. 그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받고 웅둥이에 쳐넣고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고난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냐. 이래서 저거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항상 어둠의 세력에 도전과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내면에서도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정확하게 차서 하나님 바사왕 마음을 움직이니까 42,360명이 정확하게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것도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레위 사람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자체가 환희요, 기쁨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정명이요, 그런 거죠. 우리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성전 제사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돌아와서 유다 왕국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를 먼저 건설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악이 생각나고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성전에서 도말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하라고, 감격과 기쁨 속에 그 고단한 성곽을 세워가라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이게 그대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을 하고 내 인생이 새롭게 변하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요 순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대로 68절 어떤 족장들이 이제 68절부터는 드디어 성전 돌아온 수들을 다 일일이 다 밝혀주고 이제 성전을 짓는 작업. 어떻게 성전을 밝히는가 보십시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그 전을 위한 예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이 바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즐거움이 인간의 내면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즐거워야 되겠다고 즐거워지지 않아요. 현대인의 이렇게 많은 우울증은 즐거움이 없다는 징표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즐거움이 없나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즐거움은 인간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리학을 연구하고 정신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 내면을 파고들어서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려고 온통 힐링이래네요, 요즘에. 온 세상이 힐링 세상에 대해서 중들도 요새 힐링한대요, 중들도. 이제 목사들이 힐링하니까 중들까지도 TV에 나와서 힐링 천지예요.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 제사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진짜 기독교적 힐링은 성전 제사에서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제사가 있으려면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연자 그러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지성소와 그 시연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양을 한 마리 죽여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여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사지를 전부 찢어가고 각을 뜨고 해체시켜가지고 그 고스란히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율법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하늘이 응하고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사한다는, 이때라야 힐링이 되는 거죠. 인간은 죄를 끌어안고는 절대로 마음의 평화와 해방이 없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며요.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둑질하거나 뭐 강도짓 하거나 이런 거는 죄의 한 정상일 뿐이고, 우리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지금. 모르죠. 또 지난주가 무슨 그런 일을 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죄라면 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죄를 알고 있으니 어떻게 진짜 죄를 폭파시켜버리고 죄를 도말시키는 그 복음을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죄는 내적 실존이에요. 내 내면 안에 있단 말이죠. 뭐 하나님과 같이 됨.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때로부터 아담 타락 후 인간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안식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꿈틀거리는 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한, 이 세계에서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내 앞에 누가 앞에 있으면 눈에 거슬리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평화를 얻겠어요? 그 죄가 꿈틀거리는 한 인간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 아니에요. 뚜렷한 상징 아닙니까? 안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술 개발하고 공부하고 뭐 삼성전자에서 뭘 만들고 5만 걸 다 만들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5만 문명을 다 개발해도 안식이 없어요. 더 만들면 만들수록 더 안식이 없어요. 이 인간이란 건.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가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모든 허탄한 시도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전 제사가 회복되면 참 안식이에요.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그 내면에 분출하는 욕망들, 시기들, 분노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라앉추냐 말이죠. 못 앉혀요. 그걸 못 앉춘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걸 그대로 부둥켜 안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에스라서 공부를 하려면은 이미 이전의 역사를 다 지금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가서 그걸 다 회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죄악이 많았는가.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으니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 마땅하지. 그리고 이미 죽어 마땅한 사망 정상을 느낀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다니까요. 끝없이. 그래서 여기 가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십자가하고 부활 아닙니까? 성전이 붕괴된 게 십자가하고 다시 세워지는 게 부활이니까 그거 외에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붕괴시키고 성전을 깡그리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 다 저 성전 헐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46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냐? 내가 3일 만에 지어. 그거 외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힐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의 치유와 회복, 진짜 마음의 하늘의 기쁨은, 그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전을 이해한 예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이 바쳤으니 이 즐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계시적 은혜예요. 즐겁다 그러니까 어디 저기 노래방 가면 즐겁지. 그 노래방 가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거 바라가는 거지. 또 조그만 분들이 계시네. 지난주에 노래방 다녀오신 분들은. 그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겨먹으면 즐겁잖아요. 너는 2등이야. 나는 1등이야. 그 아주 즐거운 거죠. 그 즐거운 게 아니죠. 그런 걸 사악한 즐거움이라 그래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들이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 모든 단어는 계시적 언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안에 진짜 즐거움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악을 부여잡고
이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여기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렇죠? 여기서 죽이고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죄악 그대로 탐욕 시기를 안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대신해서 죽여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래서 하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맞아. 내가 지난번에 탐욕 부렸지.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았지. 더 가지려고 그랬지. 그런 탐욕을 말씀이 싹 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율법 위에다가 뿌려대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그러면 하늘에서 응답을 해서 구름으로.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이렇게 뿌리고 돌아다니면 애복과 그 방울이 딸랑딸랑니까 그게 복음의 그 종소리 아닙니까? 복음의 종소리. 그러니까 밖에서 쥐죽은 듯하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종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 막 피를 막 뿌려대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이. 그러니까 예수로만 우리 심령이 즐거워지는 거죠. 다른 즐거움은 다 가짜예요. 조금 즐겁다가 다 그 반대급부가 더 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즐거움은 반대급부 때문에 그게 내가 이만큼 즐거움 많고 허무함이 더 찾아오는 거죠. 내가 더 즐거우면 더 허무가 더 큰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술 마시고 그랬냐 하는 거죠. 허무한 거죠. 돈만 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전을 위한 예물을 즐거이 바쳤으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먼저 이 모든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성전 짓는 이 자체가 너무도 즐거운 겁니다. 이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 즐거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한없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 머리를 두뇌를 연구했다면 조이 센터라고 인간의 두뇌 속에 조이 센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의 센터가 들어있어 갖고 인간은 즐거워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뭔가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즐거움, 조이 센터가 만족되는 게 그 즐거움의 센터 말이죠. 그게 만족돼야 사는 기쁨이 있고 사는 맛이 나는데 그게 우리 지금 에스라 말씀에 따르면 뭘로 되는 겁니까? 뭘로? 성전 제사가 어떻게 회복된 거? 성전 짓는 거. 그 성전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여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둔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 몇 단계를 거쳐야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즐거움이 안 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랍게도 이 즐거움을 맛보고 세상의 즐거움이 사악한 즐거움이구나. 이겨먹는 즐거움이 그게 진짜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하하,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즐거이 바쳤으니 69절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따라 금 6만 1,000다릿과 은 5천 만회와 제사장의 예복 100벌을 공사를 위한 창고에 넣었더라. 하나님 이거 여기 표현은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에스라 1장을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은 전부 다 내줘라. 세스밭을 전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다 내줘가지고 그걸 들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전 짓는 제목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니까 그의 폭포수 같은 은혜 1원분의 1급본이라도 용서해줘.
그 수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모든 죄악의 정상들을,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일거에 도멸시켜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었으니 즐겁지 않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당시 유다 왕국이 헤어지려면 제사장들도 필요하고 레위 사람, 이게 다 성전 짓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 가운데 일부 노래하는 사람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문지기들, 성곽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와 그 직분을 다 줘갖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배치하는 그 자리에 다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자기 자리 이탈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인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리에 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당신이 흙으로 생기를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든지 또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화해요. 근데 죄라는 건 자기 자리 이탈이에요. 그 죄에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물의 자리로 뚜벅뚜벅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유다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기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 배치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언약 성취의 드라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드라마에 배치될 드라마에 그 배치될 그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도전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또? 정도전을 안 봤으니 잘 모르겠네요. 누구로,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그 모든 배치가 하나님의 나라, 그 드라마를 이루는데 꼭 필요해요. 근데 꼭 우리는 누구 되려고 그래요? 주연 되려고 그러잖아요. 주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주연도 필요하고, 조연도 필요하고, 엑스트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없이 주연, 조연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역할을 맡기면 엑스트라 역할을 잘하면 되고, 주연 맡기면 주연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그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그 드라마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배치를 시켜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니야, 나는 정도전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도전을 아무나 합니까? 정도전 생기면 사람이 정도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엑스트라 하면 엑스트라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꾸 싸우니까 네가 잘났다. 아니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는 천하게 보이는 게 더 귀해. 발바닥이 눈이 발바닥 보면 니는 흙이나 밟고 다니는 발바닥 아니야. 그러면 발바닥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내 함 없어볼래?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너 내 없으면 너 죽어. 발바닥 없으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느냐? 하나님 나라 맛을 봐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 나라 맛을 못 봤어.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맞아. 이 땅 불완전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불완전해. 맛은 보지만 완전하질 않아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는. 맛을 아주 짜릿하고 달콤한 그 아름다운 천국의 맛을 보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남겨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구하고 소망하죠. 중요한 건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다. 하나님 정확하게 배치를 시켜놓는다는 겁니다.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여기, 이사갈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시대 때도 이렇게 12지파가 그 자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가. 그 자기 자리로 가면 되는 거죠. 죄는 자기 자리 이탈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지체를 간섭하고 다른 지체를 조종하고 그게 다 자기 자리 이탈인 거죠. 그러느라고 마음의 평화를 다 잃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그래서 진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절거히 바칠 뿐 아니라 모든 그 역할 분담을 하게 해서 각자 자기 성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하는 자가 전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는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성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짓습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 성읍에 있은 지 7달 되었을 때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근데 이걸 우리는 언약으로 보는 거니까, 모세 언약으로 보는 거니까 성전 이제 제사 지금 드리는 지금 과정이 쭉 나오지 않겠어요?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쌓았다. 이 나오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도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4장이 나오면 바로 이제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이제 유다 왕국을 성전 제사를 이제 회복하긴 하지만 항상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땅 백성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쌓았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아직 이제 성전 짓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우선 막 지금 와서 이런 재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재단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겼는가, 아수를 더 의지하고 했느냐 말이죠. 그런 걸 안 사람들이 기가 막힌 감격을 안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이게 우리 성경신학에서 복음적으로 이 죄 문제를 정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뭘 해서 안 됩니다. 이런 도덕적 설교 말이죠. 아무 그 공수표 같은 거 힘없는 설교들 말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셔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경험케 해서 그 죄를 통해서 의를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 게 뭐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이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죄악 이 죄의 섭리를 섭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이 길고 긴 하나님의 긴 죄악의 섭리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탐욕 부리고 하는 이것이, 이 깊이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깨달아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환희와 기쁨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그들이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정해진 매일의 법도를 따라서 날마다 규정된 수의 번제를 드렸으며, 날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들이 옛날에 날마다 뭐 했다는 겁니까? 날마다 죄 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 진 것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나올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만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걸 감지덕지라 그러는 겁니다.
5절 그 후에는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이스라엘 여호와에 대한 자원 예물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드렸다 했지 않습니까? 이때 기쁨의 회복. 이게야말로 진짜 신령한 기쁨. 이게 천국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보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게 미팅 플레이스예요. 이게 회막이에요. 성전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해요. 성막 혹은 성전을. 시연자 혹은 회막.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에스겔서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1장 처음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여기. 지금 70년 포로 생활할 때 무너질 때는 에레미야, 무너져 버렸을 때는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서가 길지 않습니까? 다니엘 말 에스겔. 에스겔의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허망한 죄악들을 다 밝히지 않습니까? 가정죄, 음란죄, 기타 등등죄 뭐 쫙 밝히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규정을 합니까? 또 다 잊어버렸네요. 에스겔서 16장 그 위에 다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안 읽어보셨나요? 강론집도 읽어보시고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에스겔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창기, 이 음부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창기예요. 창기라는 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걸 창기, 그 영적 창기란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창기가 아니에요. 창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회막이니까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곳.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안 만나줘요. 깨끗하게 용서하고 씻어가지고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여기 구약에서는 제사장복을 입히고 우리에게는 세마포옷을 입혀가지고 여기서 만나줘요. 그 창기를 만나는 게 창기를 깨끗하게, 그게 호세아서 말씀 아닙니까? 네가 또 나가고 또 나가느냐? 근데 그렇게 또 나가고 하는 이 창기 같은 창녀 고매를 여기서 만나줄 때는 뭘로 만나는 겁니까? 창녀하고 같이 살겠어요? 못 살지. 신랑이 얼마나 깨끗한데. 깨끗하게 용서해가지고 뭐로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세마포를 가장 멋들어지게 입혀가지고 너는 내 신부, 이게 아가서예요.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아가서에서 팡팡 터져나가는 거죠. 이 창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서 어여쁜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 뭐 이 아가서가 막 기가 막힌 아가서 그 연애 편지가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애 편지인지 결혼 편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가 막힌 아가서가 그렇게 막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막 나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창기야, 이 창기야. 너가 이집트하고 놀아놨어? 아수르하고 놀아나? 지금 막 고발했지 않습니까? 죄를.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로 가면은 전부 그들을 씻어줘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의 골짜기에 뼈들이 다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 후반기는 전부 회복의 역사예요. 에스겔. 에스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예. 그걸 읽어야 이게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 실감 있게 들어올 거 아니냐 말이죠. 예레미야, 에스겔을 모르고 어떻게 에스라를 읽겠어요.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야, 어떤 존재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하는 게 전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서 다 70년 포로 기간 동안 주신 말씀인데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에스라가 지금 풀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막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창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겠다. 예수님이 일부러 창기에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교육 보조 제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창기였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그 복음적 의미를 안고 지금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그 세팅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전부. 왜 창기를 찾아갔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창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깨끗한 신부예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멋있는 신부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미팅 플레이스의 회막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창기는 기가 막힌 거죠. 지 원래 존재는 창기였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여쁜 자야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내 모든 갈증과 내 모든 번민이 여기서 다 해소되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진짜 그래서 이 땅에 부러운 게 없는 거죠. 이 땅에 두려울 게 또 없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어여쁜 신부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동행, 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 거고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게 될 하나님 나라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산다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또 이래도 끝도 없는 이 일들, 고단한 직장 일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덤성덤성 찾아오는 두려움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다 씻어주셨고 이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 이게 오늘 성전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7월 초하루부터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으나 여호와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가 놓이지도 않는데 막 지금 제사 드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이 충천했지 않습니까? 7절 그들이 석공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반하게 하였다. 이거는 솔로몬 때 성전 짓는과 동일한 방불한 지금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성전을 짓습니까? 거기 전부 백향목이 들어가야 되고 잣나무 쭉쭉 뻗은 잣나무가 들어가야 성전을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옛날에는 두로 왕 마음에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다 짓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욥바에서부터 쭉 예루살렘까지 전부 백향목을 실어 날라서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짓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인 거죠. 이야, 우리가 저렇게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고만 돌아오면 되는 거죠.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큰지만 깨닫고 돌아오면 그 여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킨 거죠. 다 성전 제목들 다 보내줘. 그렇게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레스 왕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느냐고요, 이 본문을. 예? 하나님이 허가한 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제목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어떤 사람은 문지방으로, 나는 꼭 기둥할래. 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창문털로, 어떤 사람. 이게 하나님이 다 이 기가 막힌 성전을 제목들을 하나님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식사하고 여러분들 성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보내준 제목이구나. 저 영혼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니까 성전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렇게 신령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만나는 건 이 제목들을 지금 만난다는 뜻 아닙니까? 아이고, 저분은 기둥이네. 저분은 창문털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네. 그걸 생생하게 못 느끼면 아직 성경신학을 못 깨달은 거죠. 논리만 달달달달 깨달았는데 지금 오늘 교회 생활에서 그걸 못 느끼면은 그렇잖아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어디 뭡니까?
기둥 말고 또 석가래 아니십니까? 석가래 이런 거. 자,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다 돌아오게 된다.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면 너희들 바벨론 가서 그냥 집 짓고 아예 놓고 살아. 70년 고난을 치러야 돼, 너희들은. 그래야 깨달아.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거기가 살 땅이 아니야. 너희는 고토로 돌아오게 돼. 그게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들이에요. 그 예언대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8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도착한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 중요해요.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다른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자손들 돌아올 때 특별히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자손들 해서 쫙 밝혔지 않습니까? 왜 이걸 밝히느냐 말이죠. 성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이라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목도 돌아오게 하고 일꾼들도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운동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왔구나 하는 걸 지금 깨달아가는 거죠. 9절. 예수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서 일꾼들을 감독하였고 헤나닷 자손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레바논으로부터 온 제목들을 다 준비 하나님 시키고 일꾼들을 정확하게 돌아오게 해서 스룹바벨을 딱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스룹바벨이 유다의 친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스룹바벨이 예수님 족보에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들은 신번지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하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게 역사서고, 이 앞에 전체를 역사서로 봅시다. 역사서 다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역사서,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죠? 시가서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선지서. 이게 보통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짜맞춰 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신학이 이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신학의 패러다임의 혁명이에요. 여러 가지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붙이고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붙어 있는 이런 체계적인 논리를 언제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드러냈나요? 제가 지금 논문 쓰면서 제가 뭐 이렇게 자꾸 신학적인 책을 뒤질 수밖에 없도록 써놓으면 또 자꾸 빠꾸 시키니까, 빠꾸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용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워낙 좀 우리는 평상스럽게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러니까 그 교수가 볼 때는, 야, 네가 뭐 문제 학생이, 제가 그쪽에서는 학생이니까, 이쪽에서는 학생이 아니죠. 이쪽에서는 뭐 그래도 전문 연구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학생인데 네가 뭐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 자꾸 바꾸가 당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좀 소프트하게 써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신학이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붙어 있는 걸 지금까지 신학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역사서,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붙어 있는 의미를 몰라요. 그냥 역사서 뭐 이렇게 부분 연구하는 거예요. 시편 89편으로 박사학위 쓴 사람이 제가 총신 다닐 때 지도 교수였어요. 시편 89편.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진리가 드러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편 150편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요, 하나님의 신실성이요, 하나님의 주권성이요, 하나님의 영원성이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굴곡 많았던 역사는, 그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는 지금 에스라서 말씀의 기준을, 에스라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 삼는다면 그 70년
그렇게도 불행했던 70년에 바벨론의 불바다와 그 회파의 장면,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를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애가를 반드시 기쁨의 노래로 만드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서 눈물의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골짜기가 깊은 만큼 그 찬양이 그 높이를 더하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가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서와 시가서의 관계, 이게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박사학위 논문 10개, 20개가 나와도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찬양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이 지나온 그 굴곡 많은 역사들, 그 기가 막힌 죄악의 범죄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불바다가 되는 사건들, 어찌하여 이 성읍이 이렇게 적막하여졌는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이 땅에 거민이 그렇게 많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적막하여졌는고, 이 비탄과 슬픔과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여 아침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이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사지. 진짜 여러분과 저의 눈물의 골짜기의 역사들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기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만들어 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만들어 내시려고 이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 섭리하셔서 이 찬양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뭐를 만드는 겁니까? 시가서의 찬양을 만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시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굴곡 많은 역사들은 결국 그 높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기가 막힌 주권과 영원한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서는 그러면 선지서는 그 굴곡 많은 역사에서 혼돈과 갈등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혼돈했을 때 하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무너지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늘의 정확한 해석을,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였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선지자 예수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왜 내가 고난을 치러야 되는지, 왜 고통 속에 살았는지, 왜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서 힘들었는지,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누가 해석해 줍니까? 공자가 해석해 줄 거예요. 니치가 해석해 줄 거예요. 프로이드가 해석해 줄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 해석해 주셔요. 그래서 선지서가 역사서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논리로, 논리만 이렇게 잘 깨달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 터지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창기 같은 갈기갈기 찢어 죽어도 다함이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이렇게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는 그 찬양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고, 우리 대신 창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다 내가 이미 도말해버렸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피고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진짜 승리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기같이 창녀 고멜처럼 살아가던,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진리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